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되 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내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찬송은 계속된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합니다. 이 일이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18장에 보면은 이 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18장 보면은 그 바벨론의 함락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8장,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보면요, 이 일 후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18장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역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일 후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속 어떠한 그 종말의 징조를 내리시고,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7, 18장 이후에 18장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가 나와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힘센 음성으로 뭐라 그랬냐면요,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예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근데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했더니 이제 그 성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제 땅에서는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땅이 상고들이 그를 위하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상인이 막 이제 그와 함께 9절에 18장 9절에 보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영예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뭐냐, 이 바벨론에서 팔던 상품이 뭐냐, 18장 1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과 붉은목감, 향옥과 각종 상아 기명이며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과 만든 각종 기병. 13절에 보면 계피, 향료, 향과 향료, 아직 그 당시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 소와 양과 말과 술의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죠. 계시록을 함부로 건들지 마라. 왜냐하면 계시록을 함부로 건드리면은 그것이 이단이 된다라고 해서 정말로 이 계시록을 함부로 교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영광 높이는 입맛에 이 계시록을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계시록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돼서 계시록 건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서 하는 곳에서는 멈추고 보여주는 곳에 보여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 여러 가지 분분한 일이 있었는데 바벨론 안에 뭘 팔고 있대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이 안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어떤
계피, 향유, 향가, 향유, 포도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생활 물품 같은 거. 또 소야, 양과 말과 수레.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바벨론은 또 뭐 팔아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권세가 하나 나와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지금의 지금 상황들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어요. 불과 재작년만 해도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발이 서로 빨라서 발이 빠르게 또 서로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은 얘기를 아프리카에서도 듣고 아프리카에 있는 얘기를 미국에서도 듣고 미국에 있는 얘기를 전통에서도 듣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발이 빨라지고 왕래가 빨라진다는 것은 물론 이제 교통망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도 하겠지만은 전 세계의 뉴스를 어디를 통해 들어요? 인터넷이 다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고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2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막 그 큰 성 바벨론 한지의 잔을 품은 그런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팔고 있던 상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팔고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람의 영혼들은요 왜 왔을까요? 어떠한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에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영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끌이 뭐냐 이게 뭐 어떤 금융을 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 중에 저는 그게 영끌이다 영혼을 끌어모은다라고 일전에 무슨 뉴스를 보는데 마포 쪽에 몇 달 전에 얘기죠. 재작년 얘기 같기도 하고요. 마포 쪽에 뭐 이렇게 집이 자꾸 이렇게 이제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막 오르는데 젊은 20, 30대들이 영끌에 집을 산다 이런 얘기예요. 젊은 20, 30대는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저 늦게 나가는 20, 30대 빨리 나오는 20대인데 그들이 영끌이다. 그럼 영끌이라는 뭐냐? 자신의 그 모든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과 부모님들의 거기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그 집이 오를 때 그 불로소득을 먹는다 해서 여기서 영혼을 끌어모은다라는 얘기, 영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신이 돼서 내 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셔서 그 돈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어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어서 내 배를 채우고 내가 내 배가 쾌락을 향해서 가는 그것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들어가는 것들이 18장, 12절, 13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각종 너무나도 좋은 금과 은과 보석과 비롯해서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이나 이런 모든 생필품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배해서 영혼을 거기다 갖다 파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일루미나티다 뭐죠? 하여튼 비슷한 얘기 있는데 그러한 얘기들 많아요. 일루미나티다. 뭐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보이지 않는 그림자 세력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맞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세계의 많은 제3의 일부가 10대 안에 드는 몇몇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페이스북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마존 많이 또 쓰죠. 또 구글 이런 거에서 그것을 보면서 얻어내는 수익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무슨 뭐니 비트코인 뭐 이런 거를 뭐 넣으면은 이렇게 딱 한번 돌리면 40%가 은행에서는
제가 적금을 이제 들어보면은 적금은 0.2% 정도, 진짜 많이 해봐야 2% 정도. 뭐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 정도, 100만 원을 했을 때 2만 원인가요? 2%면 하여튼 그 정도만 1년에 이 수익이 나는데 점점점 더해갑니다. 자, 주식 같은 거는 보면은 뭐 3개월에 뭐 3%, 그 다음에 6개월에 6%, 뭐 하여튼 뭐 1년이 지나면 뭐 한 3배씩 다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주식은요 요즘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 올라가고, 그런데 비트코인인가 이거는 그것의 배예요, 배.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 뭐를 집어넣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돈을 많이 벌려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 일들에 이 앞장서가고 있는 아주 몇 년 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그러한 것들. 그런데 그것을 막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창출해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벨론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세계 질서다, 경제 질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이라는 것이 뭐 세계의 권력이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품을, 바벨론을 통해서 상품을 팔았던 것들이 바로 12, 13장, 특히 13장 말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들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잘 먹고 잘 살자가 모토가 되어버렸죠, 이 시대에.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이 막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한테 그 안에서 뭐 했냐, 풍속 18장 22절에 검은 고 타는 자, 풍냐는 자, 퉁소 부는 자, 나 부는 자들이 소리를 결코 다시는 내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 검은 고 타고 풍류하고 퉁소 부는 나팔 부는 자들이 같이 막 이렇게 그 물건을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검은 고 타고 풍류하고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나지 않는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오늘날에 BTS라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막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막 인기를 끌죠. 아이돌이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떠한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봐요. 예를 들어서 BTS 뭐 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원래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존재여야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해지는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모두 전 인류는 하나다, 이러한 메시지, 새로운 그 질서, 세계 질서 하나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있으면서 동성애를 은근히 인정을 하자라는 것을 메시지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그 BTS 처음에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BTS 저도 노래를 또 성전 상담하는 사람이고 또 들어봤지만 BTS를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모를 이런 사람들이 BTS 그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를. 그런데 검은 고 타는 자, 풍냐는 자, 퉁소하는 자, 예술적으로 말하는 음악적으로,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검은 고 타고 퉁소해 엄청나게 돈을 벌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DP,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저는 다 기억은 못했지만 그 소리가 절대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오늘날에 굉장히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정서와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민들의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저 크리스마스 때 이제 하나 이집트의 왕자라는 크리스찬 만화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OST를 부르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은혜롭던지. 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수는 죽고 한 가수는 지금 이제 살아있는데, 그 죽은 가수의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어머니가 처음에는 가스펠, 아주 유명한 가스펠 싱어였어요. 그럼 가스펠 싱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하는데 가스펠. 그래서 유명해졌겠죠. 우리나라도 청강호, 요즘에 마커스 또 뭐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딸이 이제 그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굉장히 이제 이 목소리도 좋고 안정적으로 찬양하는 중저음의 보이스를 타고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100% 믿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혹독하게 딸을 훈련을 시켜서 바로 이제 그 딸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그런 어떠한 정말 찬양들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추측입니다만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후에 왜냐면 이 중집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BTS나 모든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 여기 보면 검은고 타는 자, 풍류자, 풍수분자들은 왜 부릅니까? 사울이 왜 다윗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됩니까? 외롭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막 그 본인들의 외로움이 채워지고요. 어떤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 때문에 외로운 건데 그것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 사람들한테 열광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는 데 엄청 투자해가지고 그 공연을 보기를 아주 애쓰고 힘쓰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달러 벌어들인다고 이제 좋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아까 그 가스펠 가수였던 딸이었던 그 사람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좀 안 나는데 그 분도 그렇게 돈을 엄청난 돈 방석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이제 올라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가수는 이제 그 목욕탕에서 죽었어요. 심장마비인가요? 죽었는데 나중에 양분당했는데 이 어떤 이 마약이나 이런 것을 아마 이렇게 흡입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뿌리는 그 엄마는 가스펠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어머니는 뭐를 했어? 돈이 막 엄청나게 막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풍수 보는 자들도 결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찬양이라고 안 했어요.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수 보는 자, 나팔 부는 자 소리라고 했어요. 찬양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 소리, 세상 노래는 소리고 노래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은 찬양이고 찬송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 찬송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한 세공업자들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는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모든 지인들을 통해서 하는 그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는데 그 24절에 보니까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 보였다 하더라. 어떤 분은 이것을 순교자다라고 하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땅에 죽임을 당한 자들은 순교자가 있죠. 근데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누구냐? 선지자들 우리 성경이 많이 나오는 그 선지자들. 그러면은 라고 했을 때 성도는 누굽니까?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교회가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막 온라인 예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을 때도 열성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더니 없을 때도 그 큰 성도에서 목사님 보시라고 저렇게 막 열성적으로 막 말씀을 전하신다고 끝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을 볼 게 아니라 성도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목사님 없이 그 번쩍번쩍 빛나고 크고 넓고 웅장한 소리가 나는 그 교회 없이 나 자신의 신앙은 어떤 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 나 자신, 우리 성도는 뭐 목사님도 성도 다 어떤 자예요. 여기서
성도라고 했을 때 그 성중에 보였다. 다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노래하는 자도 망하고 사람들 영끌어 해가지고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다 투장 다 망했는데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선지자들 및 성도. 그럼 우리 선지자 그럼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장, 10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누가 성도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다. 근심한 자는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다. 이것이 진짜 성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무늬만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바꿔서 생각하면 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는 거죠. 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죽은 자예요. 네가 살았구나, 살아있어서 라디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우디께 살아있어서 네가 막 내가 살아있다 막 이런 얘기하지만 내가 꼴을 봐라 지금 어떠냐.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는 자,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자라는 거죠. 그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징벌을 받지만 하나님 관심 안에 있는 사람과 징벌도 안 받고 하나님 관심 없어서 너무너무 일이 잘 되고 돈도 막 잘 벌어. 아까 그 비트코인 얘기한 어떤 그 청년처럼 돈을 막 넣는데 막 돈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불해. 그러면서 나는 너무 편해. 근데 너네 크리스찬들은 왜 맨날 근심이야? 이런 사람들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자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다 좋아요. 이 한국교회는 그 큰 교회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 거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큰 교회에서 저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많이 따라다녔지만 그 큰 교회 그 건물이나 그 어떤 사람들 옆에 사람들 신앙이 그러니까 나는 무명한 자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유명한 자가 돼요? 하나님한테 유명한 자가 돼요. 날 알아요, 하나님.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좁은 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 그러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회복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야, 저 믿는 사람은 맨날 저 모양 저 꼴이냐, 왜 이렇게 막 못 살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돈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저는 그런 얘기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 같다 죽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죽는다 막 우리 죽었다 얘기를 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절대로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질그러기 집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서 죽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아요. 나는 평안이 막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어저께 요한이 1서 2장인가요? 그것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내가 난 너무 좋아 넌 그거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 우리 속에 근심이 있어요. 좀 인간적으로 근심이 있죠. 근데 근심이 있는데 항상 기뻐해. 또 뭐 때문에 기뻐요? 아버지죠.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아이고 나 사업 망했어. 지금 바벨론 무너져가지고 다 망하고 막 다 안 돼. 몇 명만 잘 돼. 막 이 기회를 틈탄 특수 직업들만 되게 잘 돼. 막 마스크 막 이런 거 막 이러면서 그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는 근심을 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누구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난 되게 가난해. 막 돈 물질로 따졌을 때 가난할 수 있죠. 정말 어느 누구 재벌하고 정말 가난하지만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부자한 거야. 왜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을 때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한테 그들이 힘들 때 내가 살리는 말을 했을 때 세워주는 말을 했을 때 금쟁반에 봤을 때 생명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또요? 아무것도 가진 것 그래서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은금 이것은 풀의 뽀뽀처럼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이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성도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뭐라냐? 19장에 이제 오늘 말씀 읽은 거. 이로에 내가 사자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 성도와 선지자들이다. 뭐 신학적인 거는 그만두고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히브리어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2021년에도. 이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들 있죠. 5명 이해야 되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들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만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큰 음성 같은 것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을 듣는 근데 이 큰 음성 그 교회에서 막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보이지 않는 무명한 자들이 한 명 명이 다 이뤄낸 목소리예요. 할렐루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도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성도들. 또 할렐루야 뿐이 할 얘기가 없어. 솔직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니까 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 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천사와 24장로들이라고 지정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던 크리스마스라고 했던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에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도 했듯이 이제 이때가 되면 하늘에서도 할렐루야 땅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옛날에는 할렐루야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핍값을 갚아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물론 대수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한다 크고 작은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막 찬송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자 어떤 사람 이렇게 1절 19장 6절에 허다한이 2번 나와요. 허다한 무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 허다한 무리들이 1명 2명인가요? 600, 700명인가요? 허다한 무리는 알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이단들 예수님 앞에 구원된 사람은 아주 작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불안을 막 조정시켜요. 그래가지고 14만 10천 안에 드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막 이게 돈 끌어모으고 하죠. 근데 엄청나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엄청난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허다한 무리는 정말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가 큰 내성 같은 소리 너무 큰 소리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너무나도 당당해짐을 밖에 나가서 그걸 외치고 싶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어떤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신부 뭐예요? 그에게 허락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세마포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을 오르는 실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 세마포를 입게 된다. 오른 행실을 말한다. 세마포는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른 행실. 천세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한테 말하는 것처럼 빨리 기록해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록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또 요한이 먼저 화답하는 거죠. 너무 기쁜 거야. 막 이제 막 화답하는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 바라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막 이제 얘기가 너무 좋으니까 천사 앞에서 막 갑자기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 네, 다 이렇게 그게 있잖아. 뭐하는 천사, 뭐 전쟁 천사, 무슨 천사가 이런 거. 갑자기 막 아니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난 종이야. 너네들 똑같이 종이라고 이러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 천사처럼 내를 보고 경배하라고 그러면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야. 자, 그러면서 또 다른 환상이 열렸는데 백마탄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거리에 많은 멸류가 누구예요? 어디 봐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왔지만 재림에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요한계시록 앞장에도 나와있죠.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멸류가 있고 그 이름에 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이래도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어떨 때 결정적으로 예수님인가? 그때 봤어. 그날이 됐어. 근데 막 그 눈이 불꽃 같고 뭐 이게 상징적인 거라 그래도 우리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 모를 거 아니야. 무서워서 덜덜 떨 거 아니에요. 요한도 그랬다고 하니까. 멸류관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제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아이고 우리 주님이시네. 피 뿌린 옷을 입었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피 뿌린 옷을 입었네. 나를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겠다고 하고 나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내가 평소에 말씀으로 보던 그 예수님이네. 예수님이네. 피 뿌린 옷을 입었네.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곡기가 있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야마기꾼 전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을 망국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치는 거예요.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은 뭐야? 만왕의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딴 건 몰라도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가 모여 왕들의 고기야 장로들의 고기야 장사들의 고기야 영이 주는 사람들 고기야 장사들의 고기야 그것을 먹어라. 이 심판이래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뭐야? 그 말탄자들과 그의 군대가 전쟁에 이것을 안 먹겠다고 그랬대요. 학자들 얘기하고 만화로도 청소년 만화로도 많이 외국에서 나오는 아마기꾼 전쟁 영화로도 나오고. 그런데 말씀에 있는 것은 말이에요. 왜곡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짐승이 잡혀요. 짐승이 잡혀요. 그렇게 우리를 그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자기가 우상이냥 했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는 그 앞에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업을 불러 드디어 던져지는구나.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두 그 배부르리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니까 찬송은 계속된다. 근데 오늘 새 벽두부터 웬 계시록 말씀입니다. 잘 모르죠. 하는 것인데 찬송은 계속된다. 예배는 계속된다. 기도는 계속된다. 전도는 계속된다. 이렇게 시작되는 새 벽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교회 하나로서 정말 내 남편, 우리 엄마, 아빠, 친척을 보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건물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로서의 자세로서 아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처럼 유명한 자나 유명한 자로 또한 죽은 자 같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말씀대로 갖고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지금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부의 자리에 있지 결코 분해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배반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도 찬송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여 지금 주의 차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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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용이 잡힌 동안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시고